지난주 설교 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인도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교학에서는 이렇게 묻지 말라 그래요. 1시간 전에 들은 설교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절대 묻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지난주 본문에 근거하면 세 가지 원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시간을 통해서 움직이신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처한 환경을 움직여서,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인도하신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반드시 이 세 가지 방법으로만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거의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트러스트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인도를 안 믿기 때문에 너무 삶에서 불안해하고 너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혼란에 빠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과 내용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원리가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안 믿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잘 안 맡기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신뢰해도 되는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모든 불신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도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도 좋다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기 위해서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날 따르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 갈 거니까 당신들은 군말 말고 나를 따라오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두 아내를 자기가 양치는 곳으로 불러가지고 설득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상의했다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설득이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든 어떤 것을 말했든지 간에 왜 따르지 않고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고 설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차근차근 지금까지 읽어왔다면 두 아내와 첩 그리고 여러 명의 낳은 자녀들이 쉽게 떠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성경을 너무 쉽게 읽어버리고 성경의 상황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 쉽게 떠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어째서 쉬운 상황이 아니었죠? 자기는 야곱은 돌아가야 될 그 땅을 예전에 자기가 살았고 그게 어떤 곳인지 아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부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12명에 가까운 자녀들 한 번도 그곳에 가보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자라고 말하면 누구나 사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가서 두 부인과 여러 명의 자녀들은 모두가 이 바단 아람이 고향 땅이고 두 부인의 가족들이 지금 바단 아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야곱을 따라 나서야 된다 그러면 자기의 정들었던 고향, 오랫동안 익숙한 땅, 그리고 자기와 아주 친밀감을 갖고 있는 가족들을 남기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코 쉽게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가서 세 번째로 야곱이 떠나자고 했을 때 만에 하나 두 부인들이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 편에 서서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펼친다면 야곱이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가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계스해서 추측해서 확대한다 그러면 만약 부인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야 이거 아무리 우리 남편이지만 그동안에 이 나그네 인생 우리 아버지가 받아줘서 20년 동안 여기 와서 아들 놓고 재산을 이만큼 일구었으면 아버지 은혜인 줄 알고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아버지를 배신하려고 그런다 라는 마음을 품고 야곱을 대적한다 그러면 야곱이 쉽게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의 말을 들은 두 아내가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1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뭐하라 그랬죠? 준행하라. 이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두 아내가 결정한 거예요.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래 당신이 이제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을 따라 나섰더라 그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도대체 그 쉽게 떠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두 아내와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선뜻 그들이 따라 나서겠다고 동의했고 나아가서 야곱을 따라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먼저는 야곱이 지금 떠나려고 하는 결정은 단순히 야곱 자신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남편이 번번이 속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남편과 함께 하시면서 남편을 인도해 주셨고 나가서 그 하나님, 자기 남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이들은 야곱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야곱만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밝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 계시를 야곱만큼 이해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알았던 분명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 사실이 무엇이지요?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 밑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고 자기 아버지와의 어떤 계약 관계에서 전혀 공평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야곱의 말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말대로 됐다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남편이 불공평한 상황,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번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완전히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독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두 아내를 설득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신뢰해도 좋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 두 여인들을 설득했던 그 내용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신뢰해도 좋다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한 성품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한 그분의 성품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을 창세기 31장 4절로 7절에서 소개해요.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험, 위기가 있었는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20년 동안의 삶을 여기 딱 압축시켜서 지금 말하는 짧은 내용이지만 이 속에 그 20년 동안의 자기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지를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 반복해 들은 내용이죠. 여기 자기가 함축한 것처럼 야곱이 힘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번번이 속임을 당하면서도 그가 어떻게 일했는가를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농땡이 피웠다는 것이 한 곳도 없어요. 그렇죠? 낮과 밤에 때로는 자지 못하고 그는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10번이나 속이고 임금을 안 주었다는, 떼먹었다는 거예요. 주겠다고 하고 다 속여먹고 10번씩이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10번이 진짜 문자적 개념의 10번인지 아니면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상징법인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든지 간에 10번이라고 해도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더 많이 속임 당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힘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는데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속임은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첫날 밤을 가질 거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눈 떠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레아로 바꿔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야곱은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이제 두 여인을 설득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만일에 그 말을 하면 레아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왜? 레아도 그 속임에 가담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은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나는 이것이 담겨 있다고 말해. 내 생애 가장 큰 속임은 내 아내를 바꿔치기 한 라반의 계략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어려움에 빠진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 장인 라반과 공평한 계약을 맺었어요. 겉모습은 그렇잖아요. 그 계약이 뭐였어요? 야곱이 자기 몫을 이제 손에 넣기 위해서 계약 맺었죠. 내가 장인 어른의 양떼와 염소를 돌보면서 그 중에 앞으로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다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곱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 좋다고. 그렇게 해서 야곱과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6년이 지나는 사이에 야곱이 거부가 됐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넘쳐났을 때에 라반의 안색이 바뀌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안색이 바뀌었다는 말은 라반의 마음의 어떤 것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외적 표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라반의 안색만 바뀐 것이 아니라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죽이려 했고 나가서 야곱을 죽여버리고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기회를 엿봤다고 성경이 말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거부가 된 야곱을 죽여버리고 야곱의 소유를 다 자기들이 취하려고 그렇게 했더라라고 성경이 쓰여진 것을 보면 얼마나 야곱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으며 그가 가진 부를 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7절 하반절에서 소개하는 거죠. 방금도 내가 인용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성경에 이런 단어가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해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단어도 중요하지만 난 항상 성경 볼 때만 신나는 게 뭐냐 그러면 앞에 접속사 뭐지요? 그러나예요. 인간의 교활함과 인간의 그런 더러운 욕망이 나쁜 짓을 하려고 했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펼쳐지지 않음을 알려주는 그러나라는 단어. 성경에는 이런 그러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복음을 소개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죽이고 야곱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하나님이 라반을 금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다음에 만나지만 실제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씀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 이 본문에는 기록은 안 됐지만 하나님이 라반에게 분명히 말씀했다는 거지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라반 너 야곱에게 손대면 안 된다. 왜? 성경에는 그런 예가 너무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상황, 이삭이 자기 아내를 빼앗길 상황에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그 아내들을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만일에 손대면 너희들은 망한다 이걸 선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라반을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자기의 소유를 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지도 않은 야곱,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썩 거룩한 것 같지도 않아. 그렇죠? 썩 거룩한 것 같지도 않아. 신앙적으로 퍼펙트한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고 야곱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한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신실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때 여러 가지 약속을 줬죠.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28장 15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 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고 지금 이 약속을 성취됐다고 고백하는 이 시점은 20년이 지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20년이 지나도 절대 하나님께는 흐려지거나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더 앞에 읽을 때 하나님은 얼마만큼 기억의 명수냐, 쉽게 말해 자신이 약속한 것은 수백 년이 지나도 아니 수천 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어디에서 만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렇게 말씀했죠. 너 후손들이 앞으로 애굽 땅에 가가지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 그랬죠. 그 4대는 400년이지만 정확하게는 4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사가 430년이나 애굽에서 흘러가서 그게 고통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만 괜히 거짓말한 거구나. 그냥 뻥친 거구나. 그냥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을 권면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할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한 시점에서부터 실제 메시아가 온 횟수는 정확히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수천 년이잖아요. 그 수천 년 전에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나가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암시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암시가 뭐지요? 라반의 안색은 바뀌었지만, 그 말이죠. 라반이 야곱을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야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상한 마음을 품고 뭐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했죠. 그런데 야곱을 더 이상 이용해 먹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야곱이 불완전하고 야곱이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라반처럼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 인간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넌 킥아웃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반의 마음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바뀜이 없이 야곱에게 약속한 그것을 조금도 변치 않고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왜냐? 그분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거짓 복음은 우리가 신실해야만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도 신실해야죠.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불완전함과 개의치 않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뜻과 약속을 그의 신실하심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한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신 자신의 약속을 그의 신실한 성품에 근거해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성경 안에 너무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물론 그것은 무슨 좀 신학적으로 뭐 커버넌트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해야 되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단 하나라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의 말씀이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뭐 변변치 못한 목사여가지고 나는 뭐 위대한 목사들처럼 뭐 신령한 환상을 보거나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런 식으로 목사가 되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하나도 듣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 내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기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게 여기 성취가 되고, 이것을 내가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목사를 나선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성실한 성품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몇 구절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시편 48편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사실은 저는 시편에서 내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걸 너무 아껴서 여러분에게 안 알려줄까 됐어요. 웃어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거는 조크인데. 나는 사실 이 말씀을 내 삶의 위기와 낙심과 불안함이 올 때마다 나는 이걸 항상 많이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하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일순간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나는 여러분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조금 잘 믿냐 못 믿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서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야곱처럼 우리와 같이 완전한 계시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계시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완성된 계시를 갖고 완성된 약속을 갖고 있는 우리가 여기 이 약속을 믿어야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나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의 약속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려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세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한 뜻을 다 이루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신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이걸 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이 올 때가 있잖아요. 나도 그래요. 나도 사역을 하다가 보면 간혹 두려운 생각, 혹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면 굉장히 마음이 어둡고 굉장히 신난한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또 제가 상기하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아, 나 혼자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그분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분명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뭔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두려움의 상황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전적으로 맡겨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도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 하나님 인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서 우리 삶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를 다룬 것이 창세기 31장 8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지금 뭘 다시 고백해요? 이미 이것은 앞부분 30장에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왜 야곱이 이것을 다시 지금 그의 아내들에게 말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야곱 자신이 어떻게 엄청난 양떼와 염소떼를 갖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부가 되었냐? 내가 어떻게 인생에 이런 것을 성취할 수 있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몇 번 들었지만 야곱이 라반과 맺은 계약, 다시 말하면 점 있는 것, 얼룩진 것만을 자기 것으로 갖겠다고 한 이 계약은
일반 상식으로 볼 때도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상식적, 과학적, 당시의 축산업 이런 농경 문화의 경험으로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엄청난 양떼와 소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다고 그래요? 야곱이 트릭을 썼다고 말해요. 야곱에도 교묘한 계략을 썼다고 말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돼? 다시 하나님이 이같이, 누가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줬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능력이 꼭 필요한 거죠.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진짜 라반 것을 도둑질해갖고 밤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라반 양 1마리 2마리 이렇게 훔쳐다가 야곱 줬다, 그 말이 아니지요. 흰색 양에서 점박이 양이 나오고 검정색 염소에서 얼룩 염소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해 줬다는 것을 지금 라반이 자기 것 빼앗아서 자기 것 착취한 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가 내 것을 다 빼앗아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것을 빼앗아서 내 부자들에게 내 부를 채워줬다, 그 말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야곱은 절대로 불리하고 불합리한 상황에서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3번이나 이 본문 안에서 강조를 해요. 누가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요. 어디에서? 5절 하반절에 그리하실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반이 나를 속이고 내 것 다 착취하고 그리했을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느니라.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앞에서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누가 이루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야곱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리게 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하는 것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 삶의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불가능의 상황도 하나님은 능히 뛰어넘으시고 그 불가능의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걸 믿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올마이티 가시에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뜻을 세우면 아무도 그분의 뜻을 막을 수가 없고 어떠한 장애물, 어떠한 불가능의 상황도 그것을 흐트러 놓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의 신실한 성품을 따르고 나가서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약속은 많이 해, 우리한테다가. 그래,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그런데 말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공수표 남발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신실한 성품의 근거에서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불가능의 상황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능히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삶을 컨트롤하는 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인도한다는 것을 꼭 믿고 여러분들 의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 앞에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